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스가랴 파노라마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인자를 통한 위로. 요절은 8절.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1장 첫째 문단 1절에서 17절까지는 스가랴서의 명제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 위로, 소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제를 바르게 인식한다면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를 절반은 깨달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심점은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한 말씀에 있습니다. 8절. 이는 앞으로 전개될 환상 시리즈의 첫째 환상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인자, 즉 그리스도십니다. 출애굽 당시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3장 4절 모세를 부르셨으나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은 회복기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러합니다만 특히 회복기의 새 선지자들로 계시하시려는 바는 그리스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들이요 또한 머지않아 의로운 해가 말라기 4장 2절 솟아오를 여명기의 선지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인자를 중심으로 1.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셨음을 말씀하면서 2.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3.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4. 열조에게 한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화석나무 사이에선 인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5.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은 평온한데 6. 예루살렘은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니 위로하는 말로 대답하시더라 합니다. 7. 내가 예루살렘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8.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한다 하시면서 9.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성전이 건축이 되고 넘치도록 풍부해질 것이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둘째 단원 7절에서 13절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셋째 단원 14절에서 17절 성전이 건축되고 풍부하리라. 주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인자를 통한 위로. 기억 1장의 핵심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8절 누군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환상 중 첫째 환상입니다. 11절에서는 이 분을 여호와의 사자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를 자주 동일한 분으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수아 5장 13절. 창세기 18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하고는 2절에서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하고 이를 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하고 창세기 22장 11절 급히 만류한 분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니은 스가랴도 3장 1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고 합니다. 이는 천사 앞에 섰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섰다는 뜻입니다. 3장 2절. 그러므로 학자들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디귿. 본문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므로 강조적입니다. 8절, 10절, 11절. 어찌하여 화석류 나무에 섰는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떨기나무, 화석류 나무는 모두 구약교회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애굽 바로의 학대하에 있을 당시에는 상황이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상태였고 70년간의 증거를 마치고 귀환한 당시의 상태는 밤의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같았던 것입니다. 리을 떨기나무나 화석류 나무는 모두가 백향목 같은 거목이 아니라 작은 나무들입니다.
더욱이나 불이 붙고 있는 어둠 침침한 밤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나타나십니다. 계시록 2장 1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장에 이르러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하고 14장 5절 재림하시는 것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6절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1.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1절 기어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처음 임한 다리오 왕 6월보다 학개 1장 1절 2개월 후가 됩니다. 그때쯤 성전 건축을 재개하다가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하신 데서 학개 2장 3절 드러나듯이 침체에 빠져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2절 이것이 스가랴에게 임한 첫 말씀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70년 전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2.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루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3절 한 절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므로 말씀을 무게를 더해줍니다. 기억 이 말씀은 일견 조건부적인 듯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듯이 보이나 이는 저들의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6절에서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고 이미 돌아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니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먼저 돌아와야만 돌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 로마서 5장 8절 10절 선수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니라. 에스겔 36장 22절 32절 즉 저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3.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어떤 점을 본받지 말라 하시는가? 기억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4절 물론 죄를 범치 말아야만 하지만 문제는 혹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견책을 당하면 즉시 청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십니다. 5절 무슨 뜻인가? 폐역하던 열조들도 없고 그들에게 권면하던 선지자들도 떠났으나 경고한 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이제도 전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점이 6절에 나타나는데 4.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갈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6절 하반절 기억 즉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하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첫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는 경계입니다. 둘째 단은 7절에서 13절 선한 말씀, 이로하는 말씀.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월 24일에 이때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7절 약 3개월 후에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8절 기억 8절은
내가 밤에 보니 하고 시작이 되는데 이는 1장에서 6장까지 등장하는 8환상 중 첫 환상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 분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말씀했습니다만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래 설명이 나옵니다만 주께서 부리시는 사자들입니다. 니은 어찌하여 밤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가 밤에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이것이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 사람 즉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관상 초라하고 비천한 떨기나무, 화석류 나무같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계시록에서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환란 중에 서 있는 그러한 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디귿 내가 밤에 보니 한 것은 구약시대란 말라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한 말라기 4장 2절의 아침이 아직 이르지 아니한 밤의 시간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한 이사야 60장 1절 아침이 오게 될 것입니다. 리을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매 9절 5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10절 즉 홍마 자마 백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부리는 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어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더이다 합니다. 11절 이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어려운 처지와 대조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상가상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여 정원하게 잘들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케 하기에 좋겠을 것입니다. 6. 그러므로 이 보고를 받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도와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고 호소합니다. 12절 기어 여기서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니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합니다. 13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이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것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셋째 단원 14절에서 17절 성전이 건축되고 풍부하리라. 7.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십니다. 14절 기어 질투를 하되 크게 질투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8장 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니 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이는 크게 사랑하신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니은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단 말인가? 8.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하십니다. 15절 상반절 기어 예루살렘과 시온 즉 교회를 향하시는 질투하시고 안일한 열국에 대해서는 심히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징벌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크게 질투하셔서 즉 그만큼 사랑하심이 강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니은 평안하고 정온하게 11절 살아가고들 있는 열국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환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시편 74편 4절에서 7절 9.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6절 격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 니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는 학개서와 결부되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격려요. 디귿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이는 예루살렘 도성이 재건될 것을 가리킵니다. 리을 그러므로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17절 미음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언제나 그러하듯이 회복에 대한 약속에는 첫째는 선지자 당시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과정이 아니라 종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절 즉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니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 중보자에 대해서 디귿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심에 대해서 리을 크게 질투하심과 심히 진노하심에 대해서